네, 여러분 14장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꼭 이게 누굴까 궁금해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계시록 13장이 어둠의 군대, 사단의 군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에 들어오는 계략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계시록 14장은 빛의 군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 지상의 역사 혹은 공중에서 춤을 춰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사단의 이 역사를 막아서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대비, 하나님의 비책, 하나님의 전술이 들어있는 곳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시온산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라 그러냐면 14만 4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14만 4천이다. 어둠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세력들, 때로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세력들, 짐승으로, 때로는 뿔로 상징되어 있는 나라들, 왕들의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어둠이 크게 역사를 한 것을 지금까지 보았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어린 양은 물론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어요. 근데 특별히 5장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이 써 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마에 써 있다. 그런데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렇게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 표를 받게 한다는 말씀은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기록했다. 말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 하면 그건 십계명입니다. 왜냐? 성경에 제가 그 역사의 마지막 거기에 질의응답 부분에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성경 속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법은 오로지 한 가지, 십계명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던 그 돌판에 기록했던 것들은 지금 없어졌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 이름 혹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죠. 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대명사하면 계명이죠. 그러니까 계명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마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에 그 설명이 자세히 들어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완성인 사랑을 완전히 다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 그 율법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면 우리는 그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이루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뭘 해서 이런 계명을 따랐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봤더니 저는 하나님밖에 모르네.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봤더니 저는 정말 하나님 이 우상은 경배할 생각도 못하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봤더니 안식일을 구분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사람일세.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법이 있다 그러는데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게 살인치 않습니다. 간음치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 삶을 요약해 봤더니 그렇게 계명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법의 마침 되시는 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내 삶을 다 정리해 봤더니 그 계명이 이루어진 삶이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며,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14만 4천이 기독교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이 14만 4천이 실제수라고 하는 분들, 또 14만 4천이 상징수라고 하는 분들. 여러 개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상징수라고 했을 때는 실제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4만 4천 명만 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수를 의미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함께 풀어가고 있으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을 볼 때 요한계시록 7장과 관련돼서 14만 4천을 풀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 14만 4천은 일단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예표의 사람들. 실제수든 상징수든 상관없습니다. 예표의 사람. 무슨 예표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그런 예표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처럼 믿어야 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4만 4천이 실제수라고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좀 부족해.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주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 상징수라고 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상징수이든 실제수이든 14만 4천은 예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기 1절로 5절에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와요. 여기 어떤 사람들인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성품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3장에는 그 먼저 나오는 짐승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마에, 이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이란 말은 blasphemy,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만홀히 여기고 신성 모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14만 4천은 그렇지 않네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는 이런 신앙적인 여기에 정결이 있는 사람, 신앙에 정결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구속을 받은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은혜로 영접해서 그 하나님 구속의 열매가 된 사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질문 한번 하고 싶으네요. 여러분은 이미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두 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는 어둠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어둠의 편은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안 하면 죽게 하면서까지 하고 협박해서라도 그 편에 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은 그렇지 않네요. 구속이란 말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네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따라갑니다. 따라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군대들이 하는 이 전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어떤 짐승의 표를 강요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 분의 천사가 증거하는 복음의 기별로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가더라.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는데 천사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뭐라고 했는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보시죠.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언제요? 어느 영원한 때까지 필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란 그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복음이에요. 원래 있던 복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을 이제 또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별도로 또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좀 살펴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란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첫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께만 속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힌트가 얻어져.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으면 그 복음은 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와 같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 No.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여하튼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여러 나라 곧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필요는 광범위해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 구별도 없고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13장에 나오는 이 사단처럼 말이야. 짐승의 우상에 강요하자면 몇이든지 죽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 통해서 날아가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창세전부터 필요했던 있었던 그 모든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공의롭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죠. 이것이 짐승의 표를 막을 수 있는 뭘까요? 대안입니다.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대안입니다. 짐승의 표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입니다. 사단은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죠. 첫째 천사가 먼저 날아가면서 뭐라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근원신 만드는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하늘을 공중을 날아갑니다. 급하다는 얘기죠. 왜 급합니까? 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면 볼 것도 없이 누가 이길 것 뻔합니까?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사단이 이길 것 같아요? 어둠이 이길 것 같습니까? 빛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깜깜한 곳일지라도 촛불 하나 신락 같은 촛불만 들어와도 방아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사단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죽게 하지만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우리와 관련된 존재가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죠. 우리가 관계가 있는 이유는 없을 수 없는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해서 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믿어라! 안 믿으면 이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는 빌립보, 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로 12절에,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 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믿으면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향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은 인류에게 주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고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방법이 없네요. 뭐 하는 수밖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신, 우리의 창조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신민으로 누리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그 예수님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경배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뒤를 따라가서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아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해놓고 영광 돌리라고 해놓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뭐 하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뭐냐 이 말이죠. 바벨론이란 성경 전편에는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하나님의 존재인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그 대리자들이 있어요. 사단은 꼬리로 별 3분지를 떨어뜨려 이 지상 사람들을 그 대리자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아래 들어있는 하늘 백성들을 예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다. 사단은 자기의 백성을 성경적으로 구분할 때 애굽이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 이 죄악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죄와 이런 권세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백성은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종교, 어둠의 종교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딸이다, 시온의 딸이다, 여인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인은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얘기요. 바벨론은 바로 그런 종교적인 이 의미의 파워를 생각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파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종교적인 이 파워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바벨론,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깨질 것이다. 바벨탑을 쌓다 무너진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벨론을 구성할까? 여러분, 간단하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바벨론입니다. 왜?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뭐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바벨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그런 종교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뭐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 의미 붙이실 거 없어요. 아주 쉬운 의미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철학적 의미로 붙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사단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사단에게 속했다는 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그 관계 회복을 도모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바벨론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래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만이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익스트리멀, 극단주의라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바벨론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벨론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초청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 모든 종교, 모든 시스템, 모든 체계, 모든 교육, 모든 학문, 모든 단체는 다 바벨론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표적으로 구원론에 관해서 이 구원론에 대하여 그런 다원론적 구원관을 가르쳐 아무거나 믿어도 돼, 명상해도 돼, 선행을 해도 돼, 착한 일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얼마든지. 이런 가르침은 다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기 있는 일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그냥 매력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건 사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나오란 말입니다. 무너질 도성에 있지 말고. 나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말은 무너진다. 나오라. 이 말은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래야 뭐 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천사예요. 세 번째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만약에 바벨론에 그냥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즉 예수님을 통하는 은혜 구원이란 은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바벨론을 가르치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다양한 선행이나 의를 행한다든지 행동이나 행함이나 다양한 많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구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애씀은 어떤 애씀이냐? 무익한 애씀이다. 무너질 애씀이다. 셋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도 하고 그 표를 받으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신앙은 결국은 쉼이 없게 해요. 결국은 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는 그 관계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된다. 그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울타리입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인가?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새 천사들이 우리들을 향해 크게 외쳤던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를 사단의 모든 이 압제나 사단의 모든 이 미혹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이 복음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이며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에 대한 제시이며 그리고 그 관계 안에 머물러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호막으로 세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서 아마겟돈이 와도 아무 걱정 없어요. 아마겟돈이 다가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마겟돈으로 가는 이 싸움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모습이냐? 13장엔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13장 11절로 18절에 사단의 계략인데 그건 뭐냐? 양 같은 짐승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으로 흉내내지만 양 같은 짐승으로 나오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혹으로,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합니다. 이 경배를 잘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의 표로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러다 짐승의 표를 처음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냥 빵 문제를 가지고 불편하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생명을 우리 옆에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일을 행사한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강요하고 강제하는 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편, 즉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는 누구냐? 양 같은 짐승, 예수님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미혹해서 사단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큰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호소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짐승의 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그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세력이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이제 갑축하는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의 정체성 신원을 이렇게 따져 보았어요.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떤 이 전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아마겟돈의 장으로 이 전쟁의 모습을, 전쟁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보았으니까 아마겟돈의 장으로 이제 걸음을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마겟돈의 장으로 우리가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먼저 나와요.
어떻게 된 것이 나오지 않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서 마지막 이 싸움의 이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모습을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슬슬 이 아마겟돈의 현장, 그 흥미로운 현장으로 들어갈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